반갑습니다. 제4과 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격동의 시기지요. 이 시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시민운동과 반전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에서 공민권 회복을 위한 공민권을 위한 행진하는 시위 도중에 링컨 기념탑 앞에서 한 유명한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의 현실과 미래를 일깨웠고 그의 꿈이 단지 인종차별로 억압당하는 흑인들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킹 목사 한 사람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꿈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속적인 꿈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한 그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쟁취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목사의 꿈은 흑인들의 노예의식에 벗어나 자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TV 드라마의 유명한 TV 드라마의 뿔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뿔이는 알렉스 헤일리의 자전적인 소설 뿌리, 이 뿌리가 있는데 이 내용은 흑인의 뿌리가 되는 잠비아 만딩고족의 쿤타 킨테라고 하는 젊은 용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쿤타 킨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생, 그것은 이제 대서사시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처럼 꿈은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를 투사하는 비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적 전기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선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살았지만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 그리고 시브리어 성경 성서를 기억하고 이것을 전수하면서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역사 의식이 미래 비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후대로 이제 이어지면서 교육을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했지만 결국 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주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성서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이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1960년대의 미국 격동의 시기인데요. 이 60년대는요. 자, 1940년, 45년 사이에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 2차 대전 후에 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50년 후반부터 60년에서
2005년까지 오늘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반전 운동입니다. 그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오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설교를 한 것을 우리가 연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이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 현대인들이 이 희망, 꿈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깨라는 현실적인 비평과 함께 망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의 수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가 나면은요 제일 필요한 것이 생수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꿈을 믿지 않죠. 오히려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현실주의적인 발언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지는 이 메커니즘, 즉 메커니즘은 어떠한 대상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메커니즘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얼마 전에 이제 한참 전 나온 건데요, 88만 원 세대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 2007년도 우석훈 박일권이 공동으로 지은 책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20대들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세대에게는 20대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연대의 긴박성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하는 이 책 88만 원 세대.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20대를 지칭해서 88만 원 세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불균형이 경제, 사회 전반에 진행되면서 정치적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20대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회 현상들에 대해 관해서 세대 불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각종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춰낸 다음에 왜 대한민국에서는 18세에 독립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의 스타벅스가 동경의 스타벅스보다 비싼 이유가 뭔지, 그죠? 이런 흥미로우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의 단적으로 드러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하고 있는 것이 이제 88만 원 세대입니다. 그래서 20대들에게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나머지 세대에게는 20대를 이해하는, 그죠? 세대가 연대할 수 있는 연대의 긴박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하는 이런 책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이 이 비전의 이미지보다는 디렉션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디렉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방향 또는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또는 무엇을 가질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약보다 뭘 더 원하죠? 마약을 더 원합니다. 인생과 사회의 타락의 근저에는 소망의 타락이 깔려 있다.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마약이나 이런 것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믿음은 건전한 소망을 주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원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미래서적에 보면은 미래서적은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 트렌드에 대한 예측, 그죠? 이 예측이 이제 큰 관점, 그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제 미래 서적들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근대적 아날로그 세상에서, 그죠? 현재 순간을 잘 살펴보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한데, 근데 미래 세대,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서는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를 관찰하는 법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이 시대 또 포스트 모던 시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디지털시고 그다음에 영상 세대이죠.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예측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현재 아주 작은 사건들을 주의 깊게, 그죠?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은 단순히 미래상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술이며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빗은 메가 트렌드에서 미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학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이 예언이 아니고 선택의 미학이다. 즉 미래 예측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형태로 오기 때문에 현재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미래 전문 학자들, 그런 미래학자들의 연합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0년 후 세상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여기서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논하는 것인데, 종교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대 감각의 종합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계관이 성숙해야 된다. 세계관에 성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역사의식이다. 두 번째는 시대 감각의 안목, 시대 감각의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안목. 역사 의식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세계관, 성숙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스쳐가는 작은 매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생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문명 역사는 인간이 공간을 계산해서 통제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빠른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 길과 터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결국 공간과 그 안의 만물을 변화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문명의 역사는 근대 문명 이 역사가 인간이 공간을 계산하고 통제하고 변형시키는 이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시간은 멈추거나 또는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은 공간과 그 안의 만물이 변해가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공간적 언어를 통해서 은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다. 또 시간을 아끼자. 시간은 유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5세기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 11권에서 모두가 시간을 느끼지만 그 존재를 측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한 개념 이해를 무엇에서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의지 밖에 있는 우주적인 시간과 달리 우리와 연관된 또 다른 차원을 고려하는데, 그래서 그는 시간 안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시간과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지나가며 우리 안에서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 가운데 어떤 심상을 남기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안에 기대의 심상을 만들어냅니다. 즉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함으로 시간은 우리 안에서 현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관념이 아닌 미래에서 현재로 찾아오면서 거꾸로 흘러간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미래를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그 비전이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기대를 품는 것이죠. 시편 51편 7절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포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벽, 이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새벽, 이 시간을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 새벽을 불러오는 능동자로 서게 되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기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원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 수 없는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런 때, 그죠? 이 때,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때, 그러면 현재죠. 현재를 인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물질 또는 특정 자리나 성취에 든다면 그것을 이룬다고 해도 곧 허무와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시간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육신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에 소원을 두고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그런 안목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상과 현실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상과 현실은 그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죠. 이상이 없는 삶은 인간에게 결코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이 공존 갈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에 대해서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종말론.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이 목적이 동반될 때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시작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노래한 1960년대 격동기의 독일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이 몰트만을 우리가 봅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기독교 종말론은 희망학이죠. 희망학. 이 종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 또는 묵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앞당겨진 시작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파멸과 소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고, 그리고 목적이고, 현재의 이런 출발점이 되고 또 변화의 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생동하는 희망을 향한, 그죠? 인간의 다시 태어남의 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그래서 약속, 그죠?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런 약속을 제공해주고, 그때마다 그죠? 사람들에게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희망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제 계약의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 계약, 이 언약은 그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제 동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비전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등등등등 해서 이제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시조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역사다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시죠. 계약,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요.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신뢰하는 것이죠.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거 여기는 다 이거는 현실이죠, 현실. 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삶을 통해서 믿을 때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건 안 믿을 때 이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 믿을 때는 불신앙이잖아요.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근데 안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불신앙,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희망을 보이는 것과 대비해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자, 몰트만이 주장한 대로 역사의 현재와 종말론적인 미래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약속의 언약이 언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개념의 언어 속에 일어날 수 없다. 약속의 언어 속에서 일어난다. 근데 개념의 언어 속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개념은 완성되어 고정되어 보이는 현실을 전제하지만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보이진 않는데 이루어질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언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현재화 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끌어당겨 와서 현재의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신뢰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승리한다, 너는 택한 선민이다. 이 약속을 믿을 때, 그죠? 그 오늘의 현실의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와 죄악이 다스리는 현실의 참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죠. 따라서 오늘 현실은 희망의 빛 가운데서 대세라고 하는 모습으로 위장된 거짓을 드러냅니다. 또 그 희망의 언어는 오늘의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혁되어야 되는가 하는 밑그림, 그죠? 밑그림에 또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이웃과 함께 꿈꾸면서 이루어야 될 세상의 변화를 오늘로 이끌어오는 사고방식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런 건 내일이 없다는 얘기고 그냥 그러면 내일이 없다는 것은 오늘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절망적인 현실,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그죠? 약속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죠? 오늘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심수봉 가수가 노래했은 백만송의 장미라고 하는
그 번안곡을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노래는 기독교 신앙이 담긴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꿈이 단절되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하늘에서는 나를 찾아온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후에 나의 삶은 그 사랑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내가 왔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담고 있는 그 내용, 백만송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나를 이제 생각해 볼 때에 나, 그죠? 나와 너는 우리죠.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을 받죠. 그 소명이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기독교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태어난 소명의식이 있다 얘기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필연적인 존재이고 따라서 나의 인생은 하늘이 내려진 이 천명, 천명을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러한 소명, 또 천명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에도 하늘의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지도자를 뽑는 것은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부름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 나를 불렀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는 말에도 그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명을 부여받았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은 단순한 노동이나 생계수단이 아니라 천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소명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각자죠. 내가 소명을 받고 태어났다. 여러분이 인생을 값지게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소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확실한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 소명을 얘기하죠. 그냥 아무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은 신이 주신 소명이다.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배우자 만날 때에 그 배우자는 나의 천생 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냥 우연히 아니면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경쟁을 뚫고 태어났잖아요. 이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목적을 깨달아야 되고 이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게 되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또 아내를 또는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됨으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의 꽃이 이제 열매가 되는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건강한 부부 또 건강한 가정이 만드는 것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간은 하늘이 보내준 보편지고 마땅한 권리
천부 인권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그 존엄성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걸 무시할 때게 이제 뭐가 돼요? 싸움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내 중심이 아니라 가치라고 하는 같이 더불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하나 나왔잖아요. 뭐 스토킹을 이제 우연히 뭐 채팅방에서 만나서 그 여자에게 저기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어떤 일 때문에 안 만나주고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스토킹하게 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마지막에 그 여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 지금 우리 현실에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인 것,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 또 사명이 있는 존재인 것을 이제 깨닫게 그것을 이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걸 가르치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현대 문명이 이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시켜 버린 것이고, 그죠? 이 포스트 모던 이 사회 현상이 이런 것이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대가족도 지금 핵가족으로 되고 1인 가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이런 것이 축복이고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가족을 키우기 어렵다, 여러 가지로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 또는 어쩌다 저렇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안 하게 되고 결혼도 미루게 되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세기 이 시대에 이제 어떠한 시대로 가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종교가 또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좋은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인간이 기계화되고 상품화되고 경제 논리의 경제 논리 가운데서 처절하게 경쟁하는 이런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꿈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도시 문명과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간은 그 화려한 이미지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포장되어진 허영을 쫓아서 치열한 경쟁, 밟고 올라서고 내가 너를 죽이에만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죠? 또 경쟁에서 밀려나면 절망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내쳐지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밝은 빛으로 또 희망의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그 희망의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신앙,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킹이 연설문에서 이 땅에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꿈을 꾼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태어날 때, 그죠? 내가 태어났잖아요.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전달되어서 그 영광의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지 만유의 절대자의 명예와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존재에 생명을 꽃피우고 모든 피조물의 존귀한 가치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이 꿈은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버락 오바마에게 와서 이제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 미국의 사회들이 이제 급속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 소년 시대의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세대를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이러한 능력은 없지만 20년 뒤, 그죠? 뭐 30년 뒤 이 땅을 주도해 나갈 그런 핵심 세력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책임질 세대에게 더 많은 배움과 더 좋은 인격과 그리고 더 균형 잡힌 가치관과 세계관, 이걸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고난과 고통의 현실,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요. 그래야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고통의 시간들, 전쟁의 고통의 시간들을 겪은 세대는요, 그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대를 겪은 사람들은요, 이 전쟁의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 절망을 지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있기도 하는 것이고, 또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는, 우리 대한민국이 꿈을 꾸고 그래서 21세기를 달려가는 그러한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우리 학우들이 이제 20대 가장 아름다운 이 황금 같은 청춘 이 시기를 대학에서 보내면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그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생각하고 투자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앞으로 20년 후는 저 밝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도록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잘 견디고 잘 또 미래를 투자해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